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부 때 보니까 인사하시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하고 축복하는 말들 하면서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무한한 중심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한한 중심. 아무리 강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가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또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무한한 중심께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유한한 인생이 나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시다가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은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에 기초한 대답이었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그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는 언젠가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길 처지거나 빼앗긴 상태에서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빼앗겼지만 우리가 망하지만 언젠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나와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지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고 조금 벗어나나 했더니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또 지배를 하고 또 벗어나나 하고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억압받고 고생하는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강력한 왕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민심이, 이런 사상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나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경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멀리서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오실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다면 어째서 다윗이 친히 성령에 감동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편 110편 1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곳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말하기를 내 주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께 구하셨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주는 누구예요? 약속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는 내가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발판이 되도록 굴복시키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높였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하고 경외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성경을 필사할 때도 보면 모음을 기록하지 않고 자음만 썼습니다. 자음만 기록할 때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시 가서 몸을 씻고 와서 그 한 단어를 기록하고 다시 성경을 필사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가리켜서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맞냐 틀리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얼른 제가 대답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왜 맞는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사실은 입양한 것처럼 돼서 요셉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니까 그것으로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언된 성경의 말씀으로는 맞지만 그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불렀던 바디메오가 틀렸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며 높은 채 하던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경험했나요? 병고침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뭔가를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냥 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왕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나를 왕처럼 만들어줄 우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의 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970년대, 80년대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대지주들과 그다음에 그 독재자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받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카톨릭의 신부들과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민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기보다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노동자들, 이 착취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조가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 이 독재 군부 정권에 저항하면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주된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들을 가난해서 자유케 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빵이냐 복음이냐라는 그 선교의 그 큰 명제 가운데 이분들은 일단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일단 감옥에서 꺼내 놓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빵이 먼저이다. 그 다음에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해방이 먼저이다라는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주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한계 때문에 남미에서 그렇게 해방신학이, 또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이 발달해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는 했는데 남미의 상황들이 많이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가난과 여러 가지 착취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은 무너졌는데 심지어는 운동권 출신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런 정책을 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와 가난과 불평등과 죄의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할 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복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억압과 우리의 불편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 그 해결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바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력과 권력과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놀라운 주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서, 그 예수님을 너무 작게 봐서 우리의 신앙에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J.D. 그리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주된 실패 원인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덜어주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확신 없는 믿음 가운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굳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2018년도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42% 정도가 영생과 구원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37%가 두 번째 있는 그래프인데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온다. 세 번째 있는 그래프는 가족의 권유 때문에, 강요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건강과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는데 10명 중에 4명만 뭐예요? 영생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10명 중에 4, 5명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TV에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에게 안 좋은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사실 저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혹시 저분이 교인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TV에 나와서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터진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또 물질과 정욕을 추구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꼭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는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물질과 출세를 위해서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합리화하기를 내가 이 물질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자녀들이 성공하면 그때 주님의 일도 할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착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럼 제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건축도 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좀 복잡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하시면 빠를 텐데 굳이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높여줄 분으로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것이고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탐욕과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서기관들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회당이나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과부와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했는데 나를 높여줄 그리스도, 나를 부유하게 해줄 그리스도를 바랐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배를 배부리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시며 그 하나님께 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일 때 이 서기관들과 같이 교만과 탐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헌신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무엇인가 하면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성전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대요. 굳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대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되시나요?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더라는 것입니다. 렙돈이라는 돈의 단위는 헬라 사람들이 썼던 돈의 최소 단위고 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예요. 제일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한 고드란트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0원이 넘을까 말까 하는 돈이었는데 이것이 그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었고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죠. 많은 중에 많이 하는 것보다 적은 중에 그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여인은 그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지켜보시다가 그 헌금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셨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한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마가가 이렇게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부담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전 재산을 원하시는 건가? 내 생활비까지 전부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까지 정말 받으셔야 그 마음이 기쁘신 하나님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아니 하나님도 다를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요구하시는 것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모질고 잔인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왜 대답이 적으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실 이유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된다. 정말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된다. 뭐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얼만큼 드릴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믿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마치 성공의 파트너인 것처럼 수익의 얼마를 나눌 것인가 고민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생계를 그분께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나에게 오늘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아끼고 위에서 기도한다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이 세 사람을 아껴서 이제라도 주오니 준비했다가 풍악이 울리면 그냥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 손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치 타이르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맹렬히 타는 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께 절하지 않고 왕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좀 아셔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조금 더 큰 그들의 위기에서 구원해 줄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잘 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기고 나간 것이죠. 우리는 주로 걱정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고통받았던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고통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그나시우스라는 안디옥 교회 3대 세 번째 감독이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으니까 로마로 데려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넣어놓고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시우스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갔는데 그의 편지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니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막 조급해하지 않고 나는 하늘의 미랄이니 썩어질 것인데 오히려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이그나시우스는 순교가 고난에 따른 갈등을 모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했고요. 사후의 영예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말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기도의 실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갈등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의 수단이다라고 믿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고 믿었기 때문에 이그나시우스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길이여 오라 맹수여 오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순교했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특별하게 좀 다르게 불렀대요.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굉장히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독생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갑니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도와줄 그냥 도우미로, 파트너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들이 순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맹수의 이빨로 나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왕좌로 올려줄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도와주시면 내가 얼만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얼만큼 드릴 것인가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맡기고도 평안하며 내 전부를 맡겼음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